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 게리 체프만의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이 다섯 가지 중에 하나를 최고의 사랑으로 뽑습니다. 이거는 사람마다 달라요. 물론 이 다섯 가지가 모두 우리에게 중요한 사랑의 언어입니다. 그 첫 번째는 인정하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함께 우리 고백해 볼까요? 인정하는 말. 인정하는 말, 상대방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이건 당연히 있어야 될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함께 고백합니다. 함께하는 시간.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사람과 선물을 제가 했네요. 함께하는 시간.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 이거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둘과 둘이 합하여서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선물이죠. 함께 고백합니다. 선물. 선물을 사랑의 제일 언어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선물을 준비해서 감동을 줘야 됩니다. 물론 꼭 명품과 같은 비싼 선물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전달하는 이 모든 과정들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선물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또 하나의 다섯 가지 언어 중에 네 번째가 있는데, 우리 함께 이 네 개의 손을 펴시고요. 하나는 접어보시고 함께 고백합니다. 봉사. 내가 받들어 섬기겠습니다. 나를 향해서는 접고 당신이 원하는, 상대방이 원하는 삶으로 내가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인데 이건 말로만이 아니에요. 립 서비스가 아닌 액션 오브 서비스입니다. 행함이 나타나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네 번째 사랑의 언어를 살펴보고요. 다음 주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주일에 맞는 설교를 하고 그 다음 주 11월 첫째 주일에 다섯 번째에 해당되는 것을 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스킨십. 이거 스킨십은요, 사람과 사람에게 있어서 또 심지어는요, 이 스킨십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는 우리가 그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봉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일생의 삶에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 여성의 입장에서 주로 지금은 시대가 거의 여성 위주의 시대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여성이 원하는 것들을 주로 가정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설거지 해주기를 원하지요. 쓰레기도 버려주기를 원하고 때로는 요리도 해주기를 원하고, 이걸 원하는 하나의 봉사를 가장 1순위로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에게는 이 봉사, 그분이 원하는, 상대방이 원하는 봉사를 해야 됩니다. 최근에 88세의 일기로 소천하신 마가렛 간호사를 여러분 아신지 모르겠습니다. 전남 고흥에 소록도가 있는데요. 한센병자, 나환자지요. 나병 환자를 위해서 먼 이국 땅에, 그것도 43년 동안이나 간호사역을 통하여서 삶의 희망을 준, 그래서 정말로 섬김과 봉사의 대명사로 알려진 마가렛 간호사를 많은 사람들이 추모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의 가장 행복은 뭐냐라고 물었을 때 봉사하는 삶이다, 남을 섬기는 삶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렛 간호사 여사에게 있어서는요, 제1의 사랑의 언어가 봉사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여서 돈을 받는 것, 이거를 하나의 사랑의 언어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선물로. 그래서 어떤 때는 명품을 받아야, 그런데 그게 오래 갈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제가 함께하는 시간을 말씀드릴 때 그때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부자로서 돈이 많아요. 상대가 원하는 아내를 위해서 많은 선물들을 사주지만 정작 이 남자는 너무 바빠서 부인이 원하는 것은 그 고가의 선물이 아닌 함께하는 시간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다섯 가지의 사랑의 언어를 저희들이 들으면서 먼저는
가정 내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물으면서 무엇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제1의 언어인지를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혹시 봉사라고 한다면 더욱 귀 기울여 들으셔야 됩니다. 사실 봉사는요, 어려워요. 왜 어렵냐 하면 선물은 그냥 물질로서 사서 전달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봉사는 내 헌신, 내 수고가 따라와야 돼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서 기꺼이 시간도 내야 되고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들어있는 게 사실 봉사입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는 섬김, 봉사의 삶의 메시지를 제가 준비를 뭘로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하면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섬김의 대표 아닙니까? 우리가 사복음서를 할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할 때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색옷을 상징한다.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종으로 오셨으니까 섬김이잖아요. 동물로 비하자면 마태복음은 사자예요. 마가복음은요, 종처럼 섬기는 소입니다. 황소. 그래서 황소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종처럼 섬기니까 어떻게 결국은 희생이잖아요. 그래서 붉은색, 홍색입니다. 특히 마가복음 10장 45절이 마가복음에서 핵심 아닙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줄여왔노라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누가복음은요, 인자로 오신 예수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 흰색을 상징하죠. 그리고 마지막 요한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러면서 청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점으로서, 그래서 일명 동물로 비하면 독수리, 그래서 독수리 복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이렇게 각각의 기록자가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특히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섬김, 겸손, 그런 의미에 있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준비하려다가 특히 바울 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로마서, 그 중에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르쳐주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살아있는 영적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하면서 3절, 4절, 5절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이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윤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섬김에 대해서, 봉사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오늘 로마서 12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에 근거한 봉사가 무엇인가,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섬김의 삶이 무엇인가, 세 부분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함께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섬겨야 합니다. 겸손한 자세로 섬겨야 합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 12장 3절 우리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대로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너희들에게 말한다. 얼마든지 사도의 권위로 고차원에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12장 1절 2절을 말하고 난 다음에 3절에서 사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말하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도가 된 것도 은혜다.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바로 3절의 그 뒷구절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그 이상의 생각, 휘페르 프로네오라는 단어입니다. 휘페르라고 하는 것은 오버하여서, 프로네오라는 것은 마음을 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상의 마음을 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 분수에 지나치는 삶, 한마디로 교만한 생각을 갖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높이 가치 있게 평가하지 말아라. 자기 자신의 교만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믿음의 분량하니까 뭔가 믿음의 크기가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마치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우리의 몸으로 보자면 몸에 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다 중요해요. 눈도 중요하고 코도 중요하고 입도 중요하고 각각의 고유의 기능들이 있습니다. 눈이 코더러, 눈이 입더러 말할 수 있습니까? 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믿음의 분량이란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는 단어가 우리가 조금 혼동할 수 있어요. 그 이상의 마음을 품지 말아라 라고 했는 이 단어가요, 지혜롭게 생각하다 라는 단어와 동일한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소프로네오라는 단어입니다. 소프로네오라는 단어는요, 건전한 마음을 가져라, 바른 마음을 가져라, 그겁니다. 그 다음에 생각하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특히 오늘 로마서 12장 3절 이하에 생각하라는 이 프로네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프로네오라는 단어가요, 생각하다라는 걸로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데, 원래 원어적인 의미는 마음을 품다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마음을 품지 말고, 즉 교만의 마음을 품지 말고 바른 마음의 생각을 품어라. 즉 무슨 말이죠? 교만한 마음이 아닌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내가 다른 사람을 봉사할 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위에 있는 그 자세가 아니라 밑에 있는 마음으로,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위치에 그 이상의 생각을 갖지 말고 지혜롭게 생각하라. 프로네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바른 마음을 품어라. 분수에 지나치지 않는 행동을 해라. 너무 주제에 맞게 높게 생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아멘. 분수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아라. 고린도후서를 통하여서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말아라.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라라는 것은 한마디로 겸손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다른 사람을 봉사할 때 항상 우리는 그 자세가 아니에요. 바울 사도도 얼마든지 사도의 권위로서, 목회자의 권위로서 명령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그거를 통하여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마땅히 지혜롭게 처신하고 지혜롭게 생각하라. 소프로네오, 이 단어는요, 겸손해라. 오늘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말씀한 바와 같이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황제는 군림하고 CEO는 섬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섬김의 리더십, 바로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상대방을 내가 섬겨야, 겸손의 모습으로 섬겨야 그게 경영도 된다라는 거예요. 동물도 강한 동물 빨리 죽습니다. 온순하고 인간의 편으로 보면 겸손한 동물 오래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왔다라는 사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는 분수 이상의 생각을 품어서는 아니 된다. 우리에게 맡겨진 삶이 바로 무엇인가?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너 자신을 알아라. 너 자신을 알라. 뭐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분수에 지나치는 삶을 살지 말아라. 수학적으로 보면 내 분수를 알아라. 국어에서 보면 내 주제를 파악해라. 속된 말로 내 꼬라지를 알아라. 그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
그것은 오늘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항상 분수에 맞게, 주제에 맞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음을 품는다, 프로네오라는 단어를 어디서 쓰고 있느냐?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생각하라 프로네오 단어가 마음을 품다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음을 품다라는 똑같은 단어를 잘 아는 대로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아멘.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은 예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마음을 품으라. 이게 바로 프로네오예요. 그런데 우리 로마서 12장 3절에 생각하라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의미가 다르잖아요.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아멘.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프라이스라고 하는 이 온유. 지난 해에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 온유 나왔죠. 프라이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무기력하게 보이고 온순하게 보이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온순하다와 온유와는 달라요. 온유하다라는 것은 야생마가 길들어져서 뛰어난 말, 줌마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에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따는 것은 그냥 됩니까? 거기에 맞는 훈련, 트레이닝을 해야 돼요. 한 번의 경주를 위하여서 적게는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연습을 합니다. 국가대표 되는 거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국가대표 되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국가대표로 올림픽에 나가서 금은 동을 따는 것은 세계 모든 뛰어난 기량의 선수들과 겨루 이기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길들여져야 돼요. 훈련 받아야 돼요. 이게 바로 온유예요. 야생마가 줌마로 되어지는 것 바로 온유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타페이노스, 겸손하다, 험불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했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원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봉사할 때 이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조만식 장로님이 여기에 대한 아주 적절한 예화가 있습니다. 오산학교의 교장선생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은 당시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과 학생과의 사제지간이었는데 평양산정은교회의 조만식 교장 선생님은 장로님으로 봉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였던 주기철 학생은 신학을 공부해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마산의 문창교회라고 문창교회에 담임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하루는 조만식 장로님께서 마산의 문창교회를 갑니다. 평양산정은교회로 이 목사님을 청빙 모셔오려고. 그때 마산 문창교회에 있는 주기철 목사님이 스승 아닙니까? 교장 선생님 아닙니까? 장로님이셨어요. 장로님 편히 앉으십시오. 그 말에 조만식 장로님은 얼마나 겸손했던지 자기 제자인 목사님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인 주기철 목사님이 편히 앉으시라고, 왜 그러십니까? 편히 앉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치도 않는 말씀이십니다. 전에는 목사님이 학생이셨고 제가 교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의 귀하신 종이 되셨고 저는 그 종을 받들어 섬기는 장로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편자하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무릎을 꿇고 있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장로님의 겸손이죠. 그런 이유로
장로님의 권유로 평양산정교회에 주기철 목사님이 오게 됐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된 거예요. 제자가. 하루는 어느 날 주일이었습니다. 조만식 장로님은 애국운동을 하니까 많은 사람을 만나요. 그때가 주일이었어요. 사람을 만나다 보니 예배 시간이 늦어졌어요. 대표 기도를 해야 되는데 큰일입니다. 예배 시간 늦게 와서 조용히 앉았습니다. 주기철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다 마시고, 장로님 오늘은 의자에 앉지 마시고 서서 예배 드리십시오. 아마 이렇게 하시는 목사님이 계실까요? 우리 같으면 시험 받아서 가버릴 수도 있어요. 노 장로님에게, 자기의 스승인 교장 선생님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처사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장로님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설교가 끝났습니다. 목사님께서 장로님께 말씀합니다. 장로님,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장로님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울먹거리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죄인이 애국운동한답시고 사람을 만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에 늦고 말았습니다. 목사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면 설교 도중에 이토록 저를 책망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스러운 설교를 듣는 교인들이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한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울먹거리던 장로님의 기도를 듣고 모두가 울었습니다. 목사님도 울었습니다. 성도님도 울었습니다. 모두가 그 사람을 똑같이 칭찬했습니다. 과연 그 스승의 제자요, 그 목사의 장로가. 우리에게도 이런 겸손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 이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네 번째 선물이 무엇인지 이 겸손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니,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니,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니,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우리가 높아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가를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아멘.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몸된 교회를 그리고 우리의 지체들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맡은 직분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맡은 직분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 12장 4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아멘.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대요. 그런데 그 한 몸의 지체가 다 같지 않습니다. 헬라 보면은 가르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왜 겸손하며 지혜롭게 생각해야 되는가? 분별력 있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가? 겸손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가? 왜냐하면 우리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체에 대하여서는 특히 고린도전서 12장을 다 살펴보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고린도전서 12장을 나중에 한번 꼭 읽어보시고 17,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것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것이며 넷에 맞는 것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신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아멘. 우리의 각자의 위치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한 몸에 눈과 코와 입과 귀, 우리의 모든 사지 육체를 다 주셨어요. 다 기능이 달라요. 어느 하나가 더 소중하고 덜 소중한 게 없습니다. 이런 일화가 있죠. 입이 나는 영양분도 먹고 말도 할 수 있는 좋은 기능인데 하필이면 제일 밑에 있다라고 얼굴에서 불평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코가 말을 합니다. 나는 냄새를 맡고 이 잘생긴 코가 하필이면 한가운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더 높은 곳에 있으면 좋겠는데. 그 말을 들은 눈이 말합니다. 아무리 입이 좋고 코도 좋아도 한 시간만 못 봐봐라.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복인 줄 아느냐. 그래서 내가 가장 높은 곳에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있던 눈썹이 말을 못합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요. 눈썹이 할 말이 없다고. 눈썹이 없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주신 거예요. 또 생각해서 역으로 입이 얼굴에 밑에 있다고 불평해서 위로 한번 올려보세요. 우스꽝스럽겠죠.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그게 딱 맞게 해놓으셨어요. 특히 여성분들 미적인 감각으로 한번 이 계속 그리기가 귀찮으니까 다 눈썹 밀어버리고 문신하신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것을 살려서 예쁘게 다듬어서 하는 것이 괜찮은데 여러분들 이 눈썹이 보면요 참 묘하지 않습니까? 신묘막측해요. 만약에 눈썹이 우리 머리처럼 길어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코를 덮고 입을 덮고 그런데 이 눈썹이 난 방향도 보세요. 안에서 밖으로 나 있어요. 밖에서 안으로 나 있으면 이 눈썹의 기능이 뭐예요? 이물질이나 물 이런 모든 것들을 비가 왔을 때 여러분들 이 눈썹이 없으면 다 눈으로 바로 들어가요.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왜 눈 위에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 여성분들 옆에 봐보세요. 왜 눈썹을 밀어요? 하나님 필요하니까 주신 거예요. 옆 사람에게 말해 눈썹 밀지 맙시다.
밀더라도 예쁘게 다 밀어보신 분이 있는데 밖에서 안으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빗물이 눈 위에서 물이 안으로 해가지고 이 코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참 하나님은 멋지게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신 거 아니에요. 눈썹이 할 말이 없다고 해서 할 일이 없습니까? 우리 몸에 맹장이 없으신 분도 있어요. 맹장 없이 사신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맹장 없으면요, 무중력 상태에서 흔히 말하는 대로 비행기 타거나 이 지구 외에 벗어나는 거 못합니다. 무중력 상태에서 하다못해 새끼발가락 여러분 웃어보세요. 방향을 잡아줘요. 새끼발가락이. 다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지으신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각자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이 있어요. 봉사할 때 아무개만 다 봉사하는 거, 우리 모두가 다 목회자는 목회자로서의 섬김의 봉사, 바로 말씀으로 준비해서 섬기는 거 아니에요? 저는 토요일마다 말씀 준비하는데 이 원고도 안 보고 하려고 노력하지만 이 말씀 증거하는 거 10년이면 강산도 번하는데 저는 2번 변했어요. 목사 된 지가 20년이에요. 그래도 여전히 말씀 준비하는데 여전히 준비해야 돼. 끝이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울 줄 누가 알겠어요? 이 정도로 연구하면 정말 저는 서울대가 아니라 하버드대 가고 박사 받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끝이 없어요. 최소한 우리 성도님보다 더 많이 알잖아요. 성경도 많이 읽고 히브리어 헬라어도 알고 모든 면에 있어서 신학적으로 전도사까지 하면 25년이에요. 이 세월을 해도 지금도 계속 말씀 준비를 해야 돼요. 목회자는 말씀으로 섬기고 말씀으로 봉사하고 우리 장로님 조만식 장로님처럼 그렇게 섬기고 우리 안수 집사님 모든 집사님 성도님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기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면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봉사하고 섬기는 것, 특히 우리는요 한국교회가 많이 반성해야 돼요. 주일 성수하는 것, 11조 드리는 것, 감사하는 것 다 잘해요. 오히려 안 하신 분들이 이상합니다. 교회에 열심히 제대로 다니신 분들은요 주일 성수, 언제나 11조, 감사한금 철저히 합니다. 90% 이상이에요. 그런데 그분들도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봉사, 섬김 20%가 채 되지 않습니다. 봉사가 이렇게 어려워요. 교회 봉사하는 거, 식당 봉사, 교회 청소 봉사부터 시작해서 많은 봉사도 있지 않습니까? 섬기는 거.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되는데 어렵습니다. 누가 꼭 말을 해야만이 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삶에 우리 교회로보다 할 일이 많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아니면 안 되구나라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봉사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으로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섬겼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환자로 교사로 목사로 우리 각각 기관대로 다 역할이 있어요. 그걸 통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밑줄 하세요. 성도를 온전케 한대요. 내가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써 내가 온전케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나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했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면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예요? 봉사예요.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은 나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면 반드시 우리가 온전케 되는 것과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 중간에 있는 게 바로 뭐예요? 봉사라는 거예요. 섬김이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다 봉사의 삶,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온전케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서 봉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가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선한 청지기 같이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 쓰는 이 청지기가 오이코스, 집 플러스 노모스 관리라는 거예요. 집을 관리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청지기예요. 우리의 집을 잘 관리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집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 가꾸잖아요. 집을 잘 관리하고 가꾸듯이 우리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뭐 하래요? 봉사하래요. 이거는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 특징인 이 봉사는 우리 모두가 잘 감당해야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당신의 그 충성이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가슴에 서럽고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음모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원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음모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음모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우리가 섬길 때 있어서 겸손한 자세로 섬겨야 될 뿐만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임무는 충성을 해야 돼요. 내가 눈이라면 눈의 역할을, 내가 코라면 코의 역할을, 심지어 냄새 맡는 발이라 할지라도 그 발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각자의 위치에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거는 순종, 섬김, 봉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각각의 사람이 따로따로 있는 것 같지요. 눈과 코와 입과 귀와 팔과 다리가 다 따로 있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바로 뭡니까? 섬김은 나 혼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봉사라고 하는 건 서로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아까 읽어보셨는데 12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모든 지체가 많으네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각각의 기관들이 한 몸이 될 때 아름다운 몸을 이루잖아요. 우리가 온전해지는 비결이 뭡니까? 나 혼자로는 안 돼요. 물론 나 혼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돼요. 하지만 이게 협력이 돼야 되고 상호 협조가 되지 않으면 온전한 몸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우리의 모든 몸들이 각각의 유기체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명쾌하게 대답해 줍니다. 어떻게 해야 몸이 자라가 온전함과 건강함을 이룰 수 있을까?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에게서 온몸이 각각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협력하여서 온전하게 몸이 자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것, 나 혼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을 생각해 본다면 내 한 몸, 내 몸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내가 달려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다리 다쳤어요. 그러면 그 다리 다친 걸로 인하여서 우리의 온몸이 아플 뿐만 아니라 그 다리를 감싸지요. 입으로는 호호 불기도 하고 손으로는 그 다친 다리를 만져주기도 하고. 왜요? 내 몸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그런 의미예요. 누가 더 귀하고 덜 귀한 게 없어요. 누가 더 소중하고 덜 소중한 게 없어요. 갈라디아서에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6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 2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많이 무슨 범죄한 일을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잘못되었을 때 그것을 바로 잡아라 라고 했지 그것을 제거해버려라 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서로 짐을 지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마침 그 본문이 나와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달리기를 함에 있어서 달리기 하면 다리만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다리만 열심히 달리면 좋은 것 같은데 다리가 영광을 받아요. 열심히 달려서. 그런데 다리 혼자 했을까요? 팔이 앞뒤로 열심히 흔들어 줘야 돼. 뿐만 아니라 팔 한쪽만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팔 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어쩌다가 팔이 다쳤어요. 오른팔이 다쳤을 때 그 다친 팔, 아이 귀찮아. 그냥 제거버릴까요? 잘라버릴까요? 팔이 다쳤을 때 바로 잡아주란 말이 그거예요. 회복시켜주고 치유해주는 거예요. 이 오른팔로 인하여서 왼팔이 더 많이 수고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깁스를 했을 때 목에다가 또 걸어줘야 돼요. 우리의 온몸이 오른팔을 낫게 하기 위해서 감싸줘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성취하는 거예요. 다리가 아픕니다. 조현희 집사님 다리가 안쪽에 이제 허리로 인해서 아파요. 그럼 다리가 아프고 저리니까 없애버릴까요? 더 힘들겠죠. 우리가 하나가 불완전했을 때 그 불완전함으로 인하여서 온전한 것이 수고해 줘야 돼요. 헌신해 줘야 돼요. 그게 바로 뭡니까? 한 몸이다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갈라디아서 6장 4절 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랄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각각 자기의 짐을 지면서 우리가 서로 협력해주고 서로 상호 보완해야 되는 거예요. 운동 경기를 함에 있어서 자꾸 비유를 드는데요. 탁구를 하거나 테니스를 하거나 그러면 손이 수고합니다. 손이 수고하는데 손만 수고합니까? 손이 영광을 받아요. 손이 테니스를 잘 쳐서 손으로 치죠. 탁구도 손으로 칩니다. 하지만 거기에 드러나지 않는 게 있어요. 바로 우리의 발이 부지런히 움직여줘야 돼요. 발이 협조해주지 않으면 손이 영광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몸이에요. 우리 홍동제일교회 가운데 우리 모두가 이런 의미에서 서로 유기체예요. 한 몸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 몸인데 아무개 성도만 봉사하고 나는 하지 아니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혹시 새끼 발가락일 수 있어요. 아니 냄새나는 발일 수도 있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배설물을 배출하는 그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제거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장애가 됩니다. 우리 모두가 감싸주고 협력하고 하나가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섬김이요 진정한 봉사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금 성경에서 말한 봉사가 무엇일까?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있어야 할 윤리적인 태도를 말하고 난 다음에 바로 3절 4절 5절에 가르치고 있는 게 바로 섬김 봉사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는 섬기며 봉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아멘.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내가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아멘.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5가지 사랑의 언어, 4번째 봉사, 액션 오브 서비스. 서비스는 반드시 액션이 필요합니다. 겸손한 자세로 섬기길 원합니다. 맡은 직분에 충성을 다하길 원합니다. 서로 협력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진정한 섬김, 봉사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섬기겠습니다. 주님처럼 섬기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5가지 사랑의 어느 4번째 시간 봉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님처럼 섬기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온유의 마음, 겸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겸손의 자세로 섬기길 원합니다. 나에게 맡겨진 직분 충성을 다하길 원합니다. 서로 협력하며 섬기길 원합니다. 진정으로 섬기는 삶, 봉사의 삶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는 주를 섬기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